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잘 드셨고요. 많이 안 드셨어요? 저는 참 쪄가지고 갑자기 저울에 올라가 보니까 키로수가 막 6kg씩 막 금방 올라갔다가 또 체중계가 이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재는 체중계와 또 다른 데서 재는 체중계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배가 나왔던 일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나자마자 간헐적 단식으로 조금씩 줄여가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는 그 고백을 조금 내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맨날 고백했는데 내가 왜 그걸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고 그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고백을 하면서 왜라는 질문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때요? 뭐가 생각이 나세요? 어떤 전체적인 딱 내용을 딱 들으면 우리 뒤에서 혼자서 열심히 잘 주보를 보고 늘 경청해 주시는 우리 연준이 아버지가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전혀 없어요? 네, 그러시구나. 너무 경청을 너무 잘해 주셔서 항상 제가 은혜 받아요. 그 모습에. 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어제 지난주에도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서 너무 행복했어요. 목사님 얘 왜 이래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너무 행복했어요. 네.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질문이 있어야 돼요. 자, 겸손과 섬김과 겸손이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누구한테 많이 얘기하는지 아세요?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만 특히 이 잣대를 누구한테 많이 들이대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고 말이야. 섬기란 말이야. 왜 섬기지도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교회 다닌다는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는 얘기하는 순간 뭐야?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 되겠어? 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뭘 하라고 교회 다니면. 그렇잖아요. 니들 밥 대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 밥 대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정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되겠어?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 잘해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뭘로 만들려고요? 그들의 밥으로 만들려는 일들이 너무나도 우리 직장에서 많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말이 이 말로 우리가 손해도 보고 또 어려움도 당하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강요 아닌 강요를 합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저도 많이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 다니기 시기 전에 야, 뭐 교회 다닌다는 놈들이 왜 저러냐 이러면서,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런 고민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분명히 예수님께 낮아지고 섬기라고 얘기를 했던 얘기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맹목적으로 열심히 섬겼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불편해져요? 내가 더 많이 힘들고 더 많이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오늘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불편함을 받지 않으려고 예수를 믿는다란 얘기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가 뭘 하지 못하느냐? 전도도 못해요. 예수 믿자. 우리 교회 가자. 함께 다니자. 왜? 그럼 내가 더 불편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과 겸손이 무엇을 말하는지 바로 알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 삶의 방향을 정하고 결단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바로 세워져서 여러분 세상에서 손해보지 마십시오. 손해보지 마십시오. 뭐 저랑 다르게 설교하시는 분도 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좀 손해보십시오.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 있어요. 저는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손해보지 마십시오. 쓸데없이 손해보지 마십시오. 쓸데없이. 오늘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 후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역 후반에 이루어진 중요한 가르침인데요. 이 중요한 가르침은 제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누가 더 큰가라는 거예요. 자, 겸손하게 나아가면 세상에서 내가 자꾸 낮은 자리로 가면 우리는 어디에 못 올라간다고 얘기해요? 큰 자리에 못 올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진리의 길로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도록 전환시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과 섬김의 참된 본질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외형적으로 섬김과 겸손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데 그의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겸손하라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겸손의 미덕이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 되게 이쁘다 그러면 무슨 그런 말씀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되게 옷이 멋있어요. 이러면 뭔 또 왜 그러세요? 이러한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섬김 무조건 속은 뭐예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는 거. 이게 섬김이 아니다라는 거.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작은 자를 향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섬김의 본질. 오늘 제자들은 누가 더 큰가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 누가 더 큰가의 본질 이것을 벌였을까? 오늘 이 장면 보면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내가 뭐 더 큰 자리에 올라갈 거야. 이걸 보면서 정치판에 있는 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수장을 한 명을 어디 이제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도의원이나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선거에 출마한단 말이에요. 그럼 옆에서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쫓아다녀서 지지하고 사람들 모아주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어서 이 사람을 뭔가 리더로서의 일들을 잘 감당하면 좋아서
아니죠.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어디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 배 좀 따뜻하게 배불리 먹어보려고,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의 본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본질이에요. 그냥 내가 편하기 위한 부분들이에요. 내가 희생하는 이유는 내가 편함이에요. 자, 예배를 드리는 가장 궁극적인, 현대인들이 교회를 나오는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성경에서 대하는 예배는 다른 것인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 뭘까요?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그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것입니다. 겸손히 엎드려 주께 내 마음을 드리고 상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나 오늘도 왔다 갔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기뻤다라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내려놓으면 누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기쁜 거죠. 그래서 그 기쁨으로 내게 은혜를 더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왔다 가면 기쁜 거예요. 그냥 오늘 도장 찍으면 기쁜 거예요. 나 도장 찍었어. 그런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예전에도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비즈니스적 마인드로 오시는 분들이죠. 왜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오늘 누가 더 큰가를 논쟁하며 누구에게 더 큰 권력과 영광이 돌아갈지를 논의하고 있던 그들처럼 우리가 이곳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왜 제자들이 이런 논쟁을 벌였을까라는 겁니다. 왜? 이는 당시 사회와 문화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해방을 가져올 것이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또 그들을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시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적으로는 억압받고 있었고 로마의 속국을 살고 있었으니 우리는 식민의 시대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는 모릅니다. 우리 지금 김영철 권사님이 늘 얘기하잖아요. 그 시대 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그들의 말이 사라지고 그들에게 탄압을 했는지 모릅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픈 그 세월, 그것을 이기기 위한 해방을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왜요? 놀라운 일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왕국이 세속적인 권력과 직결된다라고 오해를 받았어요. 야,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일 것이고 어딜 가든지 사람이 이렇게 몰려오니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 뭔 문제가 있겠느냐. 이런 배경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왕국을 다시 세우실 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지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권력을 바라보고 위계 질서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능력 받아서 뭐 하시려고 하십니까? 세상의 방식은 그 능력을 통해서 부와 권력을 창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아픈 자와 소외받은 자들,
어려운 자들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 능력을 주신 본질적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본질을 자꾸 희석시키고 퇴색시키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들의 생각을 완전 뒤집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의 참된 의미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섬김의 참된 의미, 그것이 우리의 생각의 저변에 풍성에 깔려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저변 안에 진짜 하나님이 섬기고 또 겸손히 살아가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저변에 충분히 깔려서 주가 주시는 그 은혜들, 주가 주시는 그 사랑을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논쟁을 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되셨나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런 기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기도 많이 받았거든요. 물질을 탁 주고선 축복 기도하는데 하나님 머리가 되어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용두사미가 되지 않게 하시고 꼭 뭔가 대장을 해야 되고 뭔가 선두에 서가지고선 그 가치관을 뒤집어놨다는 거예요. 세상은 권력과 지위를 통해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섬김이야말로 참된 크기와 위대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섬김이 얼마나 중요하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니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 목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한 사람 그리고 성공을 향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힘쓰고 더 큰 자리, 더 많은 책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네, 이는 단순한 봉사나 선행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요? 타인을, 타자를 우선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면 어떡하지? 내가. 근데 이런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많은 곳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로는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숙제로 같이 나누자라는 거죠. 가정에서 섬김은 가족을 위해 더 먼저 희생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참 힘든 겁니다.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왜 이래 무거운지 일어나기 싫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게으르다고 얘기했잖아요. 저희 핸드폰으로 다 하잖아요. 교회 불도 핸드폰으로 끄고요. 뭐요 다 핸드폰으로 IoT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더 먼저 다른 가족을 위해서 더 먼저 희생하고 자신보다 그들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섬김의 기본 마음입니다. 그 가정에서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충돌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족을 섬기며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챙길 때 우리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또 직장에서도 있어요. 직장에서는 상사나 동료들 앞에서 겸손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필요로 하는 도움을 자발적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교회의 생태 구조는 이렇게 도와주면은 이 안에서는 내가 도와줄게 이러는데, 직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한번 도와주기 시작하면 내 업무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가 도움을 줬다고 해서 또 다시 나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아니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발적 도움의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성공과 승진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동료들과 협력하고 그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자,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협력하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남몰라라는 구조에서 함께하는 구조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시작되기까지 내 업무량이 조금씩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조금씩 그 직장 내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문화가 되어지면, 그러면 직장이 달라지죠. 한 사람의 영향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섬김의 본질, 그 본질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그래, 겸손의 본질, 섬김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깊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제 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아멘. 오늘 37절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비유로 들어 겸손과 순수한 마음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요? 이 어린아이가 내가 그에게 겸손하게 다가갔을 때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혹 그런 얘기 안 해보셨어요? 자녀들 키우면서, 야, 이 정도 해줬으면 좀 뭐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저도 한번 해본 적 있거든요. 아들한테, 야, 이 정도 해줬으면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장 깊게 자리 잡혀 있을까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 되지 않겠니?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정말 이 아이가 내게 해줄 수 없는 이 아이가, 그 아이에게 겸손히 한번 나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어린아이는 권력도 없고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미성숙하고 중요하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그저 그냥 죽어도 되는 존재였죠. 그러나 예수님 이런 어린아이를 통해 겸손과 순전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순전함을 가르치고 계시죠. 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누구나 환영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자신을,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마음, 그리고 환영할 수 있는 열린 마음, 그 아이를 환대할 수 있는 마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환영할 때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즉 우리는 작은 자, 낮은 자를 향한 겸손과 사랑,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누구를 보는 것 같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옆에 있는 분의 얼굴을 보시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보이세요? 안 보여요? 보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겸손은 또 뭐냐라는 거예요. 같이 교회에서 생활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있어요. 뭐 저희 교회는 뭐 아직 그럴 일이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될 때까지는, 직분자가 돼서 교회 중직이 될 때까지는 그렇게 막 화장실도 닦고 막 이러더니 갑자기 중직이 딱 되고 난 다음부터 어느 순간 화장실은 근처도 안 간대요. 그건 무엇을 위한 겸손이었어요? 나를 높이기 위한 겸손이었죠.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중직이 되면 뭐예요? 어디서 그랬냐는 둥 목을 뻣뻣이 들고 아이고 한번 잘해봅시다 이런 사람이 있대요. 뭐 회사도 그렇지 않아요? 날 열심히 막 자기 밑에서 이 사람이 지문이 있나 없나 할 정도로 그냥 막 이러더니 갑자기 어느 날 과장이나 국장 정도 딱 되더니 막 목에 막 이 사람은 기부스를 제대로 하고 있어. 다른 뭐 이런 직원들을 볼 때 막 하대하고 막 누가 막 이런 사람. 실질적 겸손, 리더십 이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를 찾을 때는 더 주목받는 자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일을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봉사가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세상 가운데 사회에서 우리의 겸손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건 어렵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서로 다 이제 그런다고 하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세상은 섞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적 위치나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외모나 배경을 판단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고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왜 갑자기 콧방귀 소리가 크게 들렸어? 내가 깜짝 놀랐네. 시키지는 않을게요. 시키지는 않을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창조의 원년의 모습에서 점점 벗어나가는 거예요. 성품이 벗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질에 충성한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된 존귀한 자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따르는 삶의 본질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자, 그래 겸손의 본질도 한번 생각해 봤고 또 그래서 우리가 겸손의 본질 그리고 섬김의 참된 의미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삶,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지금까지 얘기한 거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조금씩 이제 이렇게 조금 레이어가 쌓이죠. 하나씩. 9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인 얘기를 조금 합니다. 이건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거를 예를 들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항상 리더를 세우겠다고 주변에 사람들이 막 왔어요.
결전의 날이 됐어요. 얼마 안 남았어. 이제 고지에 가면은 사람들이 다 투표를 하고 이 사람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나는 말이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야. 난 내가 다 내려놔야지만이 너희들에게 큰 일이 있을 거야. 갑자기 내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오늘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되는 메시지 뭐라고요? 내가 죽임을 당할 것,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어디에서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멘. 부활하셔서가 중요한 거예요. 죽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처한 세속적 기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예요. 이게 무슨, 야, 내가 저 세리장, 내가 저 자리에만 가면, 그런데 뭐예요? 내가 저 자리에 갈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아마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어디에 개발건이 생겼기 때문에 남 믿고 투자해. 그래서 투자금을 막 받았어요. 그런데 그 개발건이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엎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투자 금액을 잘 받아서 갖고 있었으면 좋은데 뭐 했어요? 그냥 조금 옆에 요 정도쯤은 내가 이렇게 살짝 융통해서 불려서 다시 넣고 요건 내 거 되고 했던 것이 마이너스가 된 거죠. 그 금액이 우리가 생각했던 뭐 1, 2천도 아니고 1억, 2억도 아니고 조단이니 어떻게 사람이 감당할 수 없으니 할 수 있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얘기를 들은 오늘 이 제자들의 마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 참된 섬김의 사랑임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자기 부인의 삶. 우리의 자아와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과 희생의 길을 따라가는 것.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욕망 그리고 자아를 내려놓고 복음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아, 내 안에 있는 이 자아, 이 무의식 안에 있는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복음의 가치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은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 고난을 즐겨라.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우리의 고난을 피하기보다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분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당장 떼거리가 없는데, 당장 삶의 문제가 너무나도 큰데 어떻게 그 계획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걸어야 할
섬김과 겸손의 길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시작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또 섬김의 시작, 겸손의 시작, 그 모든 시작이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섬김과 겸손의 참된 본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권력과 지위를 그리고 성공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그것을 가르치지만 초등학교 6년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또 대학까지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공해야지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와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가장 작은 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 땅 위에서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위에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섬김과 겸손의 삶을 살아가기를 함께 다짐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통해 우리를 더욱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며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창조 원년의 모습에서 점점점 삐뚤어져 나갔던 본성에 의해 살아갔던 그 모습에서 이제 점점 다듬어져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원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통해 우리를 더욱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축복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정말 주님과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 몸을 다해 주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겸손히 달려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나누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진정으로 주를 섬기고 겸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형상에 닮아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재창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겸손히 주를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만을 바라보며 주를 사랑하며 주가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만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기로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바로 서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섬김의 은혜 하나님 겸손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가 주신 은혜로 할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겸손과 섬김의 길을 저희 마음에 새기며 그의 길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때로 세상에서 높임을 받기 위해 또한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먼저 낮은 자리에서 서서 모든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저희도 그 섬김을 본받아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일터에서의 섬김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높이고 그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저희가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쫓기보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분의 섬김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주변의 약한 자와 작은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